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이라는 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모여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1년 중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것, 오늘과 같은 가정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에 매우 지혜로운 처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정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지요. 가정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세포와도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삶도 파탄을 맞이하게 되지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와 사회도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견실하면 개인의 삶도 행복해지게 되고, 가정이 건실하면 국가와 사회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위기가 개선될 의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세상은 지금 가족의 해체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국가를 만드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공동체는 바로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이 가정생활의 문제는 바로 행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담겨두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명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신앙생활이란 곧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담겨두었기 때문이지요. 가정은 무엇일까요?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인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내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만인 거지요.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처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요. 자, 여러분, 무엇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지 아니하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지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히 좋은 것, 그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누군가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민 나눌 사람이 없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의 독신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세계로 증가율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생애 비혼 남자라고 하는 건 평생 한 번도 결혼해 보지 못한 남자가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 홀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회를 작동시키는 방식의 기본 틀이 흔들려져 가고 있습니다. 왜? 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홀로 산다는 건 거주의 형태에서 한 집에 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누구와도 관계없이 홀로만 존재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갑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지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 무엇이 좋지 않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서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이끌어 동산으로 나가시더니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19절,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물고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20절 중반 하반절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담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가까이 했다.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짐승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 어떤 동물도 아담의 배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들을 돌봐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즘 반려동물들 참 많이 키우시잖아요. 너무 지나쳐서. 그런데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애정을 갖고 키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해서는, 자신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동물은 동물일 뿐이다. 돌보면서 그 동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때로 웃음을 주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인간됨을 심각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혜자 시사님한테 양해를 얻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혜자 시사님 가게에 아드님 가게 직원으로 젊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직원들을 잘 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31살짜리 젊은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개를 키웁니다. 4마리를 키웁니다. 그 4마리의 개를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개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도 구해야 되고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과 앞으로 더 좋은 아파트에서 개들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한다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 아가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도통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힘드니까, 그런 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장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굉장한 책이고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장은, 즉 회사를 경영하는 이 사장은 세속에서 성직자와 같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장학의 개론에 대한 책이 있는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가, 좋은 사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 철학을 닮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방대한 사장에 대한 실무 개론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장님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조언, 바로 1장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개나 고양이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사람이 아직 자기 자립도 안 됐는데, 아직 자기가 꾸며 키워가야 할 그런 비전이 있는데 동물을 키운다, 이건 아기 딸린 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나 고양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커리어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돌보는 데 써야 되니 가족이니 당연히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젊은 날 개나 고양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성공하는 스타일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독립을 이루기 전에 이미 딸릴 식구가 주렁주렁 있다는 거지요. 반려동물들은 영원히 자라지 않은 갓난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갓난아이처럼 오냐오냐 어와둥둥 그렇게 개나 강아지 돌봐들고 떠받들고 관심으로 보살펴 줘야 하고, 당연히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의식주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내가 세심하게 챙기고 매일매일, 그것도 15년에서 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돌봐야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황정들 씨는 참 대단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황정들 씨님이 우리 민서를 처음 낳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집사님 나이도 많은데 이제 애를 낳았으니 언제, 이제 앞으로 뭐 주일학교 학생이 늘어서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언제 애를 키워서 어떻게 고생은 많으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근데 보십시오, 민서가 어느덧 어젓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꽤 훌륭한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키우면 이렇게 자라납니다. 사람을 이렇게 키우면 고생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노후에 나의 봉양자가 되어줍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개 키우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개를 키우면 젊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 정말 자기 직원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볼 홍익인간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젊은 날 개를 키우지 말라. 그렇게 제1장에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자,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우리 최정덕 권사님, 얼마 전에 개를 키워볼까 하시더니 개를 안 키우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 가족이 아무도 없는 분에게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건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정이 들고 가족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키워보니까 정이 들 만큼 들고 난 다음에 먼저 훌쩍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개 수명은 길면 15년이고요 고양이는 20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며 반려동물의 수명도 함께 길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인생의 반의 반도 함께하지 못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의 세월을 하나의 생명체에 정을 깊이 들고 사랑에 푹 빠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몇십 년까지 아니라도 불과 개를 1년, 2년만 키워보신다고 한다면 그 개가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해지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측하지 못할 사고로 너무 일찍 떠나게 보게 되면 오래오래 건강히 살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별의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들을 가슴이 미어지게 될 것이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아주 그렇게 오래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덕 권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개를 안 키우시겠다 해서 저는 속으로 현명하신 생각일 수 있겠다 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이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동물이 자신의 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동물을 반려자로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으로 여자를 창조하여 주십니다. 아담을 잠재우시죠. 그리고 최초의 신분의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최초의 결혼이고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배우자를 나에게로 데려오는 사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내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가족을,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기 싫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를 고생스럽더라도 잘 키우게 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얻게 될 것이고 행복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최고로 안 낳으려고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려면 내가 휴가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그런 희생하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 사회에서는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둘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 사람은,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훌륭한 어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부모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속도 섰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한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면 자식을 위하여 온갖 고생 다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자식 때문에 새벽 기도 다니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복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는 건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설계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고 울며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돕는 배필. 이 땅에 좋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그 좋지 못한 것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좋지 못하는 것들을 좋게 만드시기 위하여, 행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기쁘지 못하는 것들을 기쁘게 만들어 가도록 위하여, 피곤한 인생들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어 주도록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종이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종으로 착각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돕는 배 빌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이상 둘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편은 성공과 실패,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을 같이 겪는다는 거지요. 좋은 것은 같이 누리고 나쁜 것은 같이 견디며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비밀과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약점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흠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창조 질서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당신의 완성품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속품이나 종속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미완성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자를 만든 재료가 남자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훨씬 좋은 재료입니다. 말하자면 남자는 1차 가공품이고 여자는 2차 가공품입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참으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격이나 도덕이 없습니다. 이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개한테 감정이 없다 그러면 놀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개한테 왜 감정이 없느냐?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30년 이상 동물 학자들에 의하면 개들은 감정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길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 남자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동물적이지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습니까?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재료로 써야 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남자가 죽어 지낼 때 여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하겠죠. 여자는 이렇게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재료를 아담의 다리나 머리에서 가져오지 않고 옆구린 갈비뼈에서 가져왔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할 곳 어디냐? 남자의 옆구리라는 겁니다.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옆에 붙어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남자의 동료이며 친구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팀이라는 겁니다. 한 팀이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도우며 살라는 거죠.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친절한 마음, 친절한 말, 친절한 태도, 친절한 행동, 이것이 바로 부부를 서로 기쁘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합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부드러운 말이 남편과 아내를 흐뭇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천국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며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에 에덴과 같은 가정을 주었으니 그 기쁨을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행복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실과들, 과실들도 많이 있었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도 있고 악익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어 놓고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가정천국을 이루려며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꼬깃꼬깃 대학 노트, 큰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남편이 어떤 말 실수를 했는지, 남편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허물을 깨알 같은 글씨로 새카맣게 적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실수를 했던 것을 목록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색임표까지 만들고, 그리고 어떤 실수들을 많이 했는지 통계 목록까지 작성해 왔다는 겁니다.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쫙쫙 그어놓고서는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제이 아담스가 말하지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태워버리기 전까지 당신 아예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남편의 허물을 깨끗하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깨알같이 적어놓고 산다고 한다면, 남편의 잘못한 것을 자꾸 들춰낸다고 한다면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기 싫다고 자식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가정의 모습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가정의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정의 완벽한 모습,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나 그랬습니다.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노출되어지고 그런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가 않다.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럽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이란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내 연약한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편이 이러이러한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해체되어야 된다, 내 행복이 무너져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눈에 반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젊었을 때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해 보셨는지요? 한눈에 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 생활은 한눈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신의 허물은 보지 않겠다. 당신의 부끄러운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당신의 실수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당신의 연약함은 내가 채워가겠습니다. 당신의 모자람은 내가 덮겠습니다. 한눈 감고 당신의 허물은 내가 보지 않고 당신에게서 좋은 점, 당신에게서 긍정적인 면,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면, 그 한쪽 눈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엇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 감고 내가 당신의 좋은 점만 보고 한눈으로만 당신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부부는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예배당 다녀야 합니다. 부부는 종교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기독교여야 생명 있는 신앙인으로 함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종교가 다른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부 사이의 종교는 자유라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부가 믿음 생활이 같을 때 생각이 같아집니다. 하는 일이 같아집니다.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인고 부부가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같아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손 많은 데가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천국 에덴을 잘 지키십시오. 가족을 구원 공동체로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행복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화문교회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배필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동반자요 돕는 배필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잘못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편이나 아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분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행복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지 싶지만 배우자를 찾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자신의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시옵시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힘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6장 찬송하겠습니다.